할렐루야! 2021년 동숭청년부 하반기 제자반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1주차부터 4주차의 강의를 맡은 일공동체 담당 김정민 목사입니다. 상반기 제자반은 각 공동체에서 개별적인 주제와 강의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하반기 제자반은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유튜브 동숭청년 TV 채널을 통해 동숭청년이라면 누구나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신청하신 인원들을 중심으로 줌 소그룹을 통해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과 나눔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구매하셔서 한 주에 한 챕터씩 따라 읽으시면 각 파트를 준비하시는 교역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좀 더 깊고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재미있는 통계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요, 2020년 OECD가 국가별 1인당 평균 근로시간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화면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 1위는 멕시코로 평균 2124시간을 근로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3위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1908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조금 긴 근로시간인 것 같기도 한데요. 특별히 근로시간은 이 전 세계의 연평균 근로시간인 1687시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독일이 1332시간을 일한다고 비교할 때 한국은 그들과 비교해서 약 4개월 정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삶 가운데 일이 참 크고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일 가운데 어떻게 성경은 일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일이 과연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별되어 있는 것인지, 무엇보다 일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세상과 교회, 그리고 세속적인 일과 거룩한 일처럼 우리는 둘로 나뉘어진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한번 고민하고 찾아보는 시간을 이 일과 영성이라는 이 제자반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일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성경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우리 여러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한다라고 설문조사를 해주셨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도 계시고, 혹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중립적이라라고 설문을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평가가 나눠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각자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혹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라고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는 만족을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마음껏 비난하고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나 관점은요, 상당히 주관적인 가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에서 맺고 있는 관계, 혹은 다른 직업과 비교했을 때 가지게 되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금전적이나 보수적인 측면, 또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업무를 통해서 스스로 채워지는 성취의 욕구들이 나의 일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그 태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규정해야 하는 것은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절대적인 가치를 설명하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 속 일하는 하나님, 일하는 사도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의 기원을 들고 있는 창세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첫 번째로 창세기 3장에서는요, 이렇게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의 내용이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실까요? 창세기 3장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최초로 범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여기에서 아담이 행한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그것을 먹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들의 직업, 우리들의 삶과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되고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그래서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둘러싼 세상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나의 그 수고와 노력에 비해 정말 보잘것없는 열매를 거두어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세상의 부조리로 말미암아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이 말씀만 읽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 영원한 낙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할 수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일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물이 우리에게도 흘러내려와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이 슬픔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일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요, 창세기 3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신 부분은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가운데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우리는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충만케 하는 그 일에 대한 사명, 태초의 창조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또한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서는요,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하고 일하시게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고와 노동을 넘어서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고 함께 살아가게 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이죠. 네, 물론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정복하다라는 이 단어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 이기적인 행동과 이기적인 태도로 자연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기인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다스리는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한 그 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백을 조금 더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기록하여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거나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 사건을 넘어서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 일하며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로 시인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이 일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점 하나가 듭니다. 과연 일이란 무엇입니까? 일이 분명 성경에서 시작되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계속 부정적인 경험들이 쌓여가며 세상의 일과 거룩한 그 일 가운데 어떠한 정의를 내야 될지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교회와 세상, 그리고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요, 너무도 편하고 너무도 쉽습니다. 마치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내 편과 다른 사람들의 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는 것에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한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는요, 생각보다 뿌리와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 일에 대해서 교회도요,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중세 시대에서부터 이루어진 그 교회의 전통인데요. 독일어 베르프와 아르바이트라고 읽혀지는 이 단어는 바로 소명과 노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교회와 관련된 일, 예배와 관련된 일, 수녀와 수도승처럼 교회에 속하여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일을 소명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관련되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을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며 그것은 하찮은 노동이고 가치가 떨어지는 육체적인 일이라고 그들은 평가했습니다. 그런 단어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흘러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처럼 세상의 일을 베르프와 아르바이트로 나누며 무엇인가 거룩한 일이 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속된 일,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가르쳐왔던 그 중세시대의 그 종교적인 전통을 마르틴 루터는 깨트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 즉 베르프, 소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일이 무엇인지라고 정의 내리기 전에 먼저 일이라는 것이 세속적인 일과 그리고 거룩한 일이 있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먼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는 건 거룩한 일이고 그 외적인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기에 여기에서 지녀야 될 삶의 태도와 세상 속에서 지녀야 될 삶의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는 먼저 조금 탈피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의 가르침대로요,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 베르프, 소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조금 새롭게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6장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과부들이 매일의 그 구제 가운데 빠져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이 그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제 7명의 집사를 택하여 세우리라.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말씀과 접대가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서 어떠한 일은 거룩한 일, 어떠한 일은 덜 거룩하고 세속적인 일처럼 읽혀질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4절 가운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는 이 말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그리고 사람을 먹이는 이런 접대하는 일, 식탁으로 섬기는 일이 분명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오해 가운데 조금 더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거나 식탁으로 섬기는 것이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나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 거룩한 소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사도행전 6장 1절과 4절은 이렇게 번역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제쳐놓고 먹이는 일로 섬기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 일을 나누어서 7 집사에게 음식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이죠. 자, 이처럼 일을 둘로 나누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거룩한 일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요, 일을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기도 합니다. 네, 분명 그 일을 통하여, 그 직업을 통하여 그 직장 내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관계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거룩한 소명으로 예배자로 부르신 것도 맞지요. 하지만 여러분, 일과 영성이라는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그 일이라는 것을 곧 직장과 동일시하는 그 삶에서 조금 벗어나시기를 말이죠. 오히려 일이 곧 직장이라는 그 편견에서 벗어나 내 직업 외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삶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지요? 단순히 다스리는 일, 정복하는 일, 그들을 충만케 하고 번영케 하는 그 일,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그 일일 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서 그 중에 특별하게 동물들을 돌본다거나 사람의 마음을 상담한다거나 그들의 병을 고친다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인다거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렇기에 그 창조 명령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일이 직업이라는 그 편견에서 조금 더 넘어나 일은 곧 삶이라는 우리의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일은요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 집안에서 가족을 돌보는 것도 일이고요, 인터넷에서 서핑하며 기사를 찾아가는 것도 일입니다.
그 가운데 댓글을 다는 것도 일이고요. 사람을 만나며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와 마음을 나누는 것도 우리에게 일이 됩니다. 일이 너무 무거우신가요? 네, 우리는요, 그처럼 수많은 일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 수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일의 가치가 단순히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희소적인 그 가치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교회와 공동체의 그 관계 가운데 그 일이 얼만큼 중요한지 다시금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에, 단순히 지위가 높아지기에, 단순히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경제적이고 혹은 명예의 그 높이를 쌓아갈 수 있기에 그것이 더욱더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사람을 돌볼 수 있으며 또한 교회와 공동체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그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쉼에 대해서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쉬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분명히 지치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결코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7번째 날 그날을 온전히 쉬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쉼을 가지신 것일까요? 네, 오늘 이 PPT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쉼의 목적은요,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내 피곤한 몸과 마음을 쉬기 위하여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이 나의 관계, 나의 개인적인 시간, 나의 집안일, 나의 직장, 나의 공부, 나의 놀이 그 모든 것으로 확장되어질 때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그 사물과 나를 있는 그대로 묵상하고 즐길 수 있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태도로서의 그 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대로 살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쉼이라는 가치를 새롭게 바라볼 때 우리의 주일,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죠. 온라인 예배이고 그 예배가 계속 올려져 있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를 선택해서 드릴 수 있다는 생각 또한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어떻게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에 나의 쉼을 위하여 여행을 가거나 놀이를 즐기거나 혹은 잠을 자거나 그 시간을 나의 뜻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혹시 나의 예배적인 삶 가운데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요, 그 가운데 분명 고백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 중독되어져간 우리의 삶이라고 말이죠. 단순히 OECD가 한국을 3위라고 평가하고 독일보다 4달을 더 많이 일하기에 우리가 일 중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직장을 넘어서서 나의 관계적인 면, 나의 개인적인 시간, 혹은 나의 여가나 여행, 나의 공부에만 몰입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관계와 말씀과 그 모든 감정을 그대로 묵상하고 즐기지 않는 그 쉼, 그 주일 특별히 그 한 시간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직장과 직업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일 가운데 중독되어져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지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의 강의를 들으시며 여러분들의 생각은 조금씩 변화하고 계실까요? 일이
단순히 직장, 직업을 넘어서서 그 일이 내가 맞이하는 모든 순간들, 나의 삶이라고 고백하여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나의 일이 단순히 경제적이고 사회적이며 또한 그 희소적인 가치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나의 가족, 교회, 내가 속한 어떠한 공동체의 그 개념으로 정의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일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여러분의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타 또한 질문들과 더욱더 깊은 나눔들은 토요일 이어지는 줌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주차 강의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